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 한 주 휴강했습니다.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주일 좀 그 시간들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주 휴강했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고난주간을 조금 지내고 한 주 휴강하면서 또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로마서 안에서의 복음, 특히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로마서를 갈라디아서와 비교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도 바울이 이제 물론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긴장과 갈등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이 로마서 내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있는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부활을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를 이제 자신의 교회들에게 써서 보낼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서부터 기인한 윤리 도덕적인 지침까지도 함께 줍니다. 근데 모든 이제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에서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좀 풀어가면서 오늘 시간을 좀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왜 로마서에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내에서 있었던 긴장과 그 긴장에 따른 갈등을 우리가 다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이제 초반부쯤에 제가 이제 로마 교회 내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어떤 신학적인 소논문으로 읽지 말고 편지로 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내에 있는 그런 로마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 교회를 이제 세웠을 겁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제자처럼 이렇게 삼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메이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적인 색채가 로마 교회 내에서
많이 약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전에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자신들의 신앙의 색채를 좀 더 강하게 전하고 또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반면에 이제 그런 색채가 부족한, 유대인 색채가 부족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리더십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색채를 또 더 강하게 이 교회에 입히려고 이런 어떤 긴장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과 이 긴장에 따른 갈등이 로마 교회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음식 관련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음식뿐 아니라 성일,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그 안식일과 주일, 어떤 날을 좀 특별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느냐,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음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바울이 계속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호칭을 이제 붙입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 이 누구인지 정확히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믿음이 연약하고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2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어야 하는 그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이미 그런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이방인들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옛날에 그 시대에 머물러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냐라고 이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어떤 유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그 옛날의 율법의 시대에 자신들을 메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논쟁들이 가능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과 갈등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물론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합당한 노력이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 아래서 이제 그에 합당한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의 연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논쟁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왜 논쟁적이었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논쟁적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이 논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혹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성경,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었겠죠.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논쟁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작은 너희들을 들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 백성들이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가 영원히 되게 하겠다. 라는 이런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에 집착을 했습니까? 할례와 안식일 준수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표식, 할례와 안식일 준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하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제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이죠. 하나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 라고 바울은 구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논쟁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좀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예수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 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원래 구약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이 완전히 그냥 어떤 바울이 회심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완전히 바울의 구약 해석이 뒤집어진 사건이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는 이 해석 방법이 완전히 뒤집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좀 이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에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 너희들은 여전히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어떤 전제가 뒤집어져서 구약 성경을 다시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이미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이 중요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그리고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이셨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이미 하나님의 품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부활하셨다. 자, 이 두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더 좀 정확히 보시면,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셔서 그 조건을 충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 때부터 품고 계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남유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 이제 바벨론, 바사, 헬라,
뭐 이런 지배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배를 받아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대를 끝으로 이제 이제 몰락해가지고 완전 어두운 시대를 살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믿는 자들이 그 의로움을 지킨 것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 자리와 지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살아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믿는 자들이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그토록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열심에 바울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하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 그리고 내가 해석했던 그 구약 해석이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것은 원래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계속 메시아다라고 부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구약 해석이 완전히 바울에게서 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율법입니다. 유대인이 먼저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가둬져서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 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도 죄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응축시키셨다. 그래서 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셔서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창조적으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율법의 밖에 있어서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로 품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벤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주 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신실하게 지켜낸 절정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 복음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로다, 그런 차등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창조적으로 신실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셨다.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라는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지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처럼, 사망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생명의 몸을 다시 입으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지금 이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부활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렇게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금씩, 아주 힘겹고 어렵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주 창조적이시고 아주 신실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좀 이러한 바울의 어떤 논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도 더 신실하신,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